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성도가 누릴 축복의 세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너 그랬는데 모든 성도를 지칭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거 오늘 말씀에서 첫째 대지로 11절 초에는 성도의 육신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생활이 어떤가? 그거는 세상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곤고한 생활을 합니다. 또 광풍에 요동하기도 합니다. 광풍이라는 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 속에 마음이 약간씩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안위를 받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활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도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이 현실의 삶이고 육신적인 생활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육신적인 생활은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피곤하고 또 고달프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쩐다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그 광풍, 시험, 크고 작은 시험으로 인하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흔들린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신적인 생활로는 참된 평화도 못 얻고 위로도 받지 못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뭘 지켜나간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환경이 좋아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말씀들을 보면 어떤 성도든지 모든 환경이 다 좋고 안정되고 형통하게 잘 되고 그래가지고 믿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축복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곤고한 일도 당하고, 아브라함만 해도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흉년 기근을 만나서 경제적인 궁핍이 있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자 왕에게 보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서 또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패역하고 죄악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이런 일로 욕을 먹기도 하고 저런 일로 손가락받기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달프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지도 못하기도 하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가운데서도 성도는 뭘 지켜나간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 2번째 대지로는 11절 하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 나가기 때문에 성도가 찬란한 영광의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11절 다시 보면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 다음에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곤고하고 미친 바람에 요동도 하고 때로는 안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가니까 그 성도들에게 전개되는 축복 세계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세계더라 그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얼마 전에도 찾아봤죠. 2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자, 뭡니까? 이 육신 현실 세상이 곤고하고 때로는 미친 바람 같은 그런 시험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요동도 하고 안위를 받지 못하고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이제 이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에서 곤고하며 약간 요동도 하며 안위 받지 못하며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산 성도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4절에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축복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겁니다. 또 10절부터 보면은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또 18절부터 보면은 그 성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과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장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또 22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비록 곤고하고 때로는 미친 바람 같은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으로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이렇게 지금 12절에 있는 대로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지금 이사야 54장이에요.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찬란한 보석으로 다 꾸며서 성도들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는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 그겁니다. 뭘 받으라고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 네 모든 자녀는, 그럼 너는 빼고? 아니고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너와 네 모든 자녀는 누구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라 그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육신의 현실 세상은 곤고하기도 하고 광풍으로 요동하기도 한다. 또 안위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러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 세계가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가르침을 받아라. 그거예요. 자, 또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가르침을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15절부터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 이렇게 교훈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가르침을 받는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의로 바르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통해서요? 예배 시간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나가고 책망도 받고 교훈을 받아나가면은 또 어떤 축복이 내려지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번으로 세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누리는 복. 1번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15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평강을 누려요. 평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잘 받아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영육 간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서도 왜 평강을 못 누리고 괴롭고 무겁고 짐이 되는 생활을 하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평강을 누린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데도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교만해서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면은 나도 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목사가 은혜를 주었다 안 주었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는 통로일 뿐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여기 표 말씀을 보라고요. 그래서 교만하면은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줬다 안 줬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아시고 교훈으로 가르칠 때에 나도 안다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요. 또 왜 여기 교훈을 받으면 평강을 얻는다고 하는데 평강을 못 얻는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 형편에 안 맞는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 교훈을 자기 생각이 안 맞아요. 자기 형편에 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못 얻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형편에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왜 평강을 못 얻는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어째서 평강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다 믿음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들이 가르쳐도 교만하면은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왜?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목수 요셉 아들에서 무슨 들을 것이 있냐? 또 왜? 자기들 마음, 자기들 형편에 안 맞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자기들은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도 평강은커녕 오히려 무겁고 괴롭고 억누르는 직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려고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 내가 알고 있지만 또 저 말씀 받아서 저 말씀대로 더 잘 만들어져야지. 온유 겸손하게 받아보라고요. 내 생각, 내 형편에는 맞지 않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말씀이 좋고 좋지 않냐을 물어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이 된다. 나에게 복이 된다. 그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형편 처지 떠나서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된다?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짐이 되고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래, 내가 거룩히 지켜야지. 내가 주의를 하나도 거룩히 못 지키고 그래서 되겠는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평강이 자기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내 형편에 무슨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나? 사업도 해야지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해야지 되고 또 뭣도 해야지 되고 그러면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뭐가 되죠? 짐이 돼요. 자기를 억누르는 부담스러운 고통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고 먹지 말아라. 그걸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그래, 내가 끊어야지. 그렇게 순종하고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기호식품도 있고 그런 거지 꼭 저걸 저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고 끊으라고 그러는가? 그러면은 술, 담배 끊으라는 말이 뭐가 돼요?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이 된다고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그러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받아들이고자 하면은 그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 공경하기가 쉽냐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거리가 있고 안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것이 압박이 되고 짐이 되고 듣기 싫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또 저런 말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은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다고 평강을 못 얻느냐 그거예요. 이유는 세 가지. 뭐다? 교만. 또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 자기 형편에 안 맞는다. 저렇게 말하는 건 내 생각과 안 맞아. 또 무슨 마음이 없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흘이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그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화가 나는 소식입니까? 그러잖아요. 아마 요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고 순종하고자 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은혜를 구하니까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축까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요나가 사흘길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 했더니 그렇게 다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망하겠다는
불행한 소식이 뭐가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그 은혜가 되고 복이 되더라. 평강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책망도 받고 의롭게 되기 위한 가르침을 잘 받아 나가면은 뭐가 된다?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강. 이번으로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의롭게 되지요. 14절에 너는 의로설 것이며, 세 번째는 그 3번으로는 그 다음에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다른 사람이 학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질병이나 어떤 좋지 않은 사건 사고로 괴로움,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해요. 그것이 물러간다. 그거 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괴롭고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불행한 사건 사고 그걸로 해서 시달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학대가 물러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므로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어집니다. 비록 육신적인 삶은 곤고하고 미친 바람 같은 시험, 환난으로 때로는 마음이 요동하기도 이랬다 저랬다 되기도 하고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예비된 축복 세계가 펼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잘 받아나가라. 그러면 뭐가 있다? 영육 간의 평강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 의로워진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줘요. 그런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해 나가니까. 그리고 뭐가 멀어진다? 학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공포, 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두렵고 공포심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 공포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잘 순종하려고 하면 그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두려움, 공포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으로는 교훈을 받은 자를 치는 자들은 패망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잘 받아나가니까 평강이 있고 의롭게 인정이 되고 학대가 물러가고 공포심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교훈을 잘 받아 순종해 나가는 성도를 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패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자 보세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사람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그런 기계를 만들 지혜나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 두 가지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만드는 사람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의약품을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 하면서 믿는 사람이 뭐 기도만 됐지, 예? 무슨 병원에 가서 약을 쓰냐고. 얼핏 생각하면 참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야말로 편벽된 잘못된 깨달음이. 여기 보시라고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되는 것이고,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기술 터득하도록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파괴하는 기계,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자탄, 무슨 뭐 첨단 무기, 그것도 누가 만들게 하시고 그 지혜 재능 주셨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최후 심판 때. 그래서 이제 6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6번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가르침 받아 나가면은, 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데 평강이 없냐? 무겁고 막 답답하고 짓눌리고 그러냐? 그건 왜 그런다? 교만하거나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려면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셔요. 의롭다. 그리고는 이제는 뭐가 없어진다? 학대, 괴롭힘 당하는 거, 질병이나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로 괴롭힘 당하는 거, 그게 없어져요. 멀어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두려운 마음은 공포심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운 마음은 공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어도 어쩌죠? 공고하고 미친 바람 부는 세상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안위도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 복락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두려운 공포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교훈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패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패망케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 받는 것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그거예요. 지금 17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너를 치려고 제대된 기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심한 고통은 당하지 않을 거다. 날카롭지 못하다는. 그러나 어느 정도 단련시켜서 믿음의 자격을 내가 그런 걸 통해서도 만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무슨 말씀과 같은 거니?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고 기뻐하시는데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엎드러지는 일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다시 단련시켜가지고 믿음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세우신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첨단 무기 무슨 화학 무기 또 어떤 흉악한 사건 사고 앞날이 캄캄하고 뭐가 어째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나가면은 그런 것도 누가 다 주장을 하시나 그거예요. 누가 다 주관을 하시냐.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성도를 단련시켜가지고 믿음을 키우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7번으로는 이제 17절을 보면은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는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그 다음에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네게에서 얻은 은이라.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11절 12절 말씀 그 축복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을 지키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나가니까 그 결과는 다시 11절 그 다음에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 다음에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래서 아까 참고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